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이드 지월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경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목표가요, 건강경에서 제시한 우리의 목표는 나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왔던 경이 건강경입니다. 그 건강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는 감옥 안에 잡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경전의 왕이라 불릴 만한 건강경, 그 대장정의 1막으로서 제1분 법회인유분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경전 공부 너무 딱딱한 거 아냐? 하실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더불어서 한 3분만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 건강경 다 읽은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 파격적인 선언부터 시작할게요. 자, 2500년 전 인도의 어느 평화로운 아침으로 함께 한번 가보시죠. 제1분 법회의 인유분은 이 경전을 설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1분에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분입니다. 그래서 이 1분 법회 인유분만 잘 들으시면은 아마 크게 우리가 아할 만한 어떤 그런 교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분은 매우 간단해요. 우리 건강경 제1분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합니다. 여시아문, 일시, 불제사위국, 기수극고동은 여대비구,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차기발, 입사위대성글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제가 한 10초 정도 읽었던 이 내용이 인류 역사상에서 위대한 경전으로 소개받고 있는 내용이죠. 자, 경전에서 여시아문이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경전은 이런 어떤 묘한 매력을 가진 경전인데요. 아난이 모든 경전에서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적으로 들었던 그 상황과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맛집 정보를 들을 때 누가 그러는데 거기 맛있대, 이것하고 야 내가 어제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대박이야,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으신지 아시겠습니까? 철이가 그 영화를 보고 참 재미있었대, 이거하고 내가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정말 재미있어, 꼭 한 봐. 여러분 어떤 걸 선호하시겠어요? 아난존자는 역시 후자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철학을 보태지 않고 부처님의 숨결과 목소리를 톤까지 그대로 전하겠다고 하는 라이브 리포팅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즉 살아있는 체험에서 법이 전개된다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진리의 전성과 수용,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진리는 머리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생생한 체험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탄성을 부르죠? 그것은 아하입니다. 진리를 느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할 때 느끼는 것이 아하입니다. 오늘 건강경 제 둘째 시간 여러분들 속에 아하가 일어나면은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참 잘했구나 할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의 갓생 루틴입니다. 야,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갓생 이런 말도 나와요. 이런 무슨 말이냐면은 신처럼 완벽하고 성실한 일상을 뜻하는 MZ세대 유행어예요. 부처님의 갓생 루틴은 출가 전 왕자로서 규칙적인 수행 생활과 깨달음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과 핵심 새벽 수행, 밤새 명상 후 새벽 일어나 호흡 관찰, 마음 가다듬는 시간, 오전에는 가르침,
그리고 휴식, 저녁에는 또 하루 업을 돌아보며 다음 날을 위한 맑은 마음 다지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부처님께서 일과를 보냈던 어떤 그런 장면들이겠죠. 자, 여러분, 2500년 전 인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지가 날리고 강렬한 햇살, 막 그런 것들이 아마 연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위대한 경전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거나 번쩍번쩍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금강경 제1부는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오전 10시쯤 가사를 챙겨 입고 바루를 들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에 나가서 사위성 집집마다 가시면서 음식을 공양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그릇을 씻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서 앉으십니다. 너무너무 심플하죠? 이게 부처님께서 하루를 보내는 어떤 일과들이에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냐?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금강경의 핵폭탄급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요. 도라고 하는 것은 먼 초월계에서 찾지 말고 먹고 걷고 씻고 앉은 바로 이 일상 속에서 찾으라고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삶과 분리된 진리, 일상과 전련된 깨달음은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금강경 제1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서분이자 32분 가운데 제1분으로서 모든 설법의 바탕이 되는 장면 설정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일상 전체가 수행 그 자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를 어디서 구현하고 실현할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센터? 산으로 가서요? 금강경 제1번의 메시지는 도는 지금 어디서 한다고요?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딱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알아챈 사람이 있었어요. 감탄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도는 부엌과 샤워장과 식당과 신발장 사이에 서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하기 싫어 하면서 영혼 없이 씻고 지하철에선 스마트폰만 보고 회사 도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죠. 밥 먹을 땐 넷플릭스를 보고 일할 땐 퇴근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제1분의 부처님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으실 때는 오직 걷기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명상입니다. 씻으실 땐 오직 씻기만, 발을 씻은 행위 자체가 우주를 닦는 일입니다. 드실 땐 오직 드시는 것만, 맛있다, 맛없다, 분별 없이 세상의 자비를 드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여하다. 이미 도착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 또는 경계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삶입니다. 이미 이곳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잡념도 없으며 어떤 들뜸도 없으며 어떤 집착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여한 삶, 흔들림 없는 삶 자체의 삼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도자들, 특히 구도자들은 이 여여함을 가지고서 수행자의 근본 자세와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고 강조합니다. 여여하냐라고 묻죠. 삶 속의 진리, 삶 속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밥 한 끼, 한 걸음, 한 번의 세조까지 진리의 현장으로 살아내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매 순간 깨어있음, 이것이 건강의 핵심 실천입니다. 그래서 성가에서 많은 주석에서는 제1분을 부처님의 최상의 설법이며 나머지 31분은 이 뜻을 풀이한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후 건강경의 주제는 어떻게 부처님처럼 예해질 수 있을까? 이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법집, 아집을 여의는 무주상 보시, 공의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제2부부터 32부까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결말을 보기 위해 드라마를 배속 재생으로 돌려본다면 그 드라마의 아름다운 장면들은 다 놓치게 되겠죠? 부처님의 인생의 드라마는 매 순간 1배속이고 정속 주행이며 그 순간순간을 완전하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제1분처럼 순간순간을 갖다 어떻게 여유하게 사느냐. 가령 부처님께서는 탁발하실 적에 부잣집만 골라 가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집이라고 피하지 않으셨죠. 그냥 순서대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차제거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내 입맛에 맞는 상만 골라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좋은 일엔 웃고 힘든 일엔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이 와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공부의 실전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건강경 제1부는 삶이 곧 수행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보여주는 바디랭귀지 설법이에요. 돈은 일상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의 삶이며 밥 먹고 걷고 씻고 앉는 그 모든 순간이 그대로 반야의 실천입니다. 학인 입장에서 별도의 어떤 수행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모든 동작, 일상생활이 수행 시간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입을 열어 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하기 전에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뒷모습으로 이미 모든 답을 주셨던 것이 제1분이죠. 여러분, 오늘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발을 씻을 때 귀찮아가 아니라 부처님이 발을 씻으시던 그 고요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발을 정성껏 씻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순간 여러분의 욕실이 바로 건강경의 법회 자리가 될 테니까요. 네, 여러분, 건강경 제1분 법회 인유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3분짜리 마음 챙김 루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명상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 후 뒷정리, 외출 후 손 씻기 같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 과거와 미래의 소음을 끄는 게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소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마친 후 그릇을 옮기거나 퇴근 후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럴 때는 부처님께서 옷과 바루를 거두신 수의발 것처럼 지금 이 순간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지금 나는 가방을 내려놓는다. 지금 나는 그릇을 잡는다. 자신의 동작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읊으세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와 미래의 소음을 끄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오직 감각에만 머물기입니다.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발을 씻으신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의 온도, 손등을 스치는 물결의 느낌, 비누 거품의 촉각에만 100% 집중합니다. 빨리 씻고 쉬어야지라는 다음 목적지를 지우세요. 씻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완벽한 목적지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데요. 여여함과 같은 의미인데 이미 도착했음을 선언하기입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부자의자죠. 허리를 펴고 깊게 숨을 3번 들여 마시고 내뱉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온전하게 도착해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부처님께서 제1분에 보여주신 모습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 서두르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삶입니다. 매 순간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삶입니다. 1.5배속으로 사는 우리 삶을 잠시 정속 재생으로 돌리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밥 먹고 씻는 일이 귀찮은 노동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거룩한 의식으로 바뀝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손을 씻는 그 3분 동안 2500년 전 기수 극고동원의 부처님이 되어보세요. 그 3분이 바로 여러분만의 건강경 법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법회인유불에 대한 말씀을 잠시 했습니다. 법회인유불의 말씀은 수행이나 명상이 저 멀리 산중에 있거나 저 멀리 수행센터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공간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에요. 행주자화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수행센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